아프리카에 소망을 준 리비스톤 아시죠? 그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는 선교사의 꿈을 꾸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작은 그 희망의 빛을 전하며 평생 헌신하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국간 나국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배척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무리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었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겠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내쳐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지극히 모든 사람 위에 사람의 이름 앞에 높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절망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더 빛나는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그리고 시편 182편 2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해 배척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산돌은 실제로 그 유대인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나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생명수의 반석,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기초석,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심판의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됐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요.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요? 그것은 우리도 산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자가 수신자인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아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방랑자처럼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성전에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도 이 고난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산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산돌, 즉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주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처음에는 약간 멸시한 것처럼 거절하시죠.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여리고 길가에 앉았던 두 맹인 아시죠? 그들이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옆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들이 고침을 받죠.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여인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든 다 시도해봤어요. 그렇죠?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그러나 안 됐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드러내는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병이에요. 감히 예수님 앞에도 나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애는 많은 임박 속에서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2년 동안 온갖 약은 다 써보았는데 낫지 않았던 그의 몸이 깨끗이 나아짐을 바로 느낍니다. 이 느꼈다는 거에 우리가 어쩌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느끼지? 저는 알아요. 제가 전신마비 왔을 때 처음 시작이 어떤 느낌이 딱 정말 오더라고요. 100일이 넘었는데도 온 몸이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느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그 전날 충만히 깨닫고 와요.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움직인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낌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압니다. 느낌이 왔어요. 이 여인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지자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여기서 뭐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에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나오면 받는데요. 나오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지 않는데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성도들도 빈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예수께 나오라 한 말 있죠. 나와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멸망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환난도, 또 최후의 심판날에도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에 비유한 것 같이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 첫 소절에 뭐라 그래요? 산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산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가 산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낱 정말 피조물인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을 시키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더불어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집, 신령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돌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옛 성전은 이미 기능을 잃었고 패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곧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하면 크고 화려한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 거대한.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 가정이 바로 신령한 성전,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뭐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각 사람의 가정에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정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서로 연합되어서 우리 하나가 연합될 때 진정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 곧 신령한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리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국리를 얻어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이미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산돌을 예수님은 단수를 해요. 하지만 너희도 할 때는 복수를 씁니다. 산돌에도. 왜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돌은 신령한 집은 혼자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산돌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일 때, 하나 될 때 진정한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다 연결되죠. 옛날에는 지프로 그 연결점을 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온전한 산돌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산돌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고, 그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신앙의 위기가 있었죠.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전염병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아이들의 그 해맑게 웃는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그 찬양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얼마나 열심히 흰 그릇 뭉게뭉게 찬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으로 한 이 교회의 구조가 이 코로나로 인해 기울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시대가 다음 세대에 기약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이미 한쪽이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무너진 성전을 세워줘야 합니다. 한쪽이 기울어진 그 축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믿음의 계보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위로하며 격려하며 먼저 부르심받은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성결한 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죠.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들은 완전히 금수저예요. 흙수저는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정말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가진 산돌이라는 사실에서 한 걸음 정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에 나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지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화목제물 어린 양이 직접 대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그 성도들이 누려오는 축복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친히 화목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의 사역, 그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는 직접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성전된 성도들이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이것은 신령한 제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태의 제사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찬양과 감사, 그리고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그 진실된 마음과 거룩한 삶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의 제물은 양의 피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몸,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렌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굴만 봐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아주 편하고 그분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설거지를 주방일을 돕는 이렇게 딱 세워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55세 때 그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80세에 죽을 때까지 부엌에서 누가 뭐라던 남이 먹던 그 그릇, 접시를 닦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접시를 닦으려고 합니다. 접시를 닦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분을 봤을 때 모든 사람 눈에는 마치 그분이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왜요? 평신도였지만 그분의 모든 일상이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그 영성, 신앙 영성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바위 얼굴 알고 있죠. 그 작품이 어떻습니까? 그 큰바위를 매일매일 보면서 자랐던 소년이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은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적인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닮은 산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 모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태원 제일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여사처럼요. 끝으로 우리 이 교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산돌 같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고인물로 썩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 다음 세대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주제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정말 삶을 이뤄나가야 되는지를 다음 주까지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도자가 돼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신령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입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란 걸어다니는 한편의 설교와 같다. 그들은 실제로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주일 내내 설교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돌이신 주님, 한나님을 받아도 못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로 주님처럼 산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앞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교회로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산돌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